아마도 여러분은 올 초에 신앙인으로서 이런저런 믿음의 계획을 세운 게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말씀이 들리는 예배, 이 표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몇 차례 고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고비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너무나 잘 읽어가는데 이 레위기는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글자라도 읽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넘어가도 몇 번의 고비가 더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대상이라는 성경입니다. 사실 이 역대상은요,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온통 사람의 이름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로운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형광펜을 들었는데 이건 그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온통 사람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이 1장부터 9장 정가운데인 4장 9절부터 10절에서 아주 은혜로운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의 성경을 보면 여기에 밑줄이 안 그어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다음으로 유명한 기도문이 이 야베스의 기도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문인데 도대체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대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9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9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을 보니까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거나 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야베스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자,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뜻이 뭡니까?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잘 감이 안 오니까 쉽게 설명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고통입니다. 저는 박슬픔입니다. 저는 최아픔입니다. 뭔가 곡절이 있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 얼마나 웃음과 조롱, 비웃음을 샀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름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성은 배요, 이름은 홍수라. 그래서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새로 만난 친구들에게 이름을 소개하면 100이면 100. 홍수 날 때 배 탈래? 야, 배 아픔. 이렇게 놀림을 받아요. 심지어 무슨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접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배홍수입니다. 이러면 에? 뭐라고요? 꼭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마다 꼬박꼬박 한 글자씩 배홍수입니다. 뭐 소개팅을 해도요, 제 이름부터 이러니까 애프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 박주연 씨가 이상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을 때 수고하지 않고 낳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설마 이 말이 이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머리가 훨씬 커가지고
엄마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산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너는 이름을 야베스라. 너는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네 이름은 야베스야.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수고와 고통은 어떤 종류의 고통이었기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단서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9절을 다시 보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자식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요셉 다음에 둘째를 낳다가 그만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엄마 라헬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짓는 거예요. 베노니가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무슨 뜻입니까? 행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들의 이름, 자식의 이름은요, 아버지가 지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만 엄마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 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요, 한날 한시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베고 있던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지. 그 다음에 형님도 죽었지. 심지어는 자기 시아버지도 죽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절망이 되는 그 심정에서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짓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여기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있었다면 절대로 짓지 않을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나는 어느 시점에서 출산이 임박한 어느 날 그만 이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 엄마가 너는 나의 슬픔이야. 너는 나의 고통이고 너는 나의 아픔이야. 그래서 야베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절대로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선언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에 뭐가 있었기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십시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아버지도 없고 다른 형제들보다 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그 현실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복과 상관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복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27절 시작. 아멘. 제가 빼먹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하면 복 주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복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어쩌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없이 나는 얼마든지 내 혼자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베스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어서 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지금의 내 모습은요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내 모습은요 어제,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본다면 미래만을 생각하고 공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뭘 하느냐, 뭘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를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심었습니다. 자, 그럼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금 야베스가 복을 구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땅 좀 넓혀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혼동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은 땅을 넓혀달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요 20평에서 사는데 한 34평 그 집에서 살게 집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가 1000cc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한 2000cc 자동차 탈 수 있도록 차 좀 키워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야베스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기도를 드렸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이 기도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4장 13절을 보면 야베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니까 모두가 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 이 사람 때문에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나와요. 자, 사사기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야베스와 온니엘은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정복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을 하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가 중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읽어드릴 이 구절을 제가 주어와 동사만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27절. 므낫세가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더니. 29절.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며. 그 다음 30절.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이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자,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누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좀 넓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좁기 때문에 내 집 좀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 좀 넓혀주세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분량까지, 그 땅까지 우리에게 넓혀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베스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넓혀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기로 계획하신 그 복이 있다면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 분량까지 내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량까지 내 지경을 넓혀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분량까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가 이어서 기도하죠.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야베스는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지혜입니까? 땅이 넓어지면 없던 걱정과 근심도 생기는 것을 알았어요. 내 땅이 넓어지면
내 근심도 비례해서 넓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내가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내 땅 좀 넓혀주십시오, 내 지경 좀 넓혀주십시오, 여기서 그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처럼 내 삶에서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여러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무거운 근심의 짐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내 인생에서 많이 경험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요, 살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에 살아난 일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는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35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주말에 광주 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주일날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요. 그날따라 찬양을 인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새 옷을 입고 멋들어지게 이제 5번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쌍천동 근처까지 이제 오는데, 교회 정류장 있는 데까지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날 부른 찬양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찬양이 자꾸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근처 쌍천동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 10걸음 걸어갔을까요? 갑자기 제 뒤에서 꽝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딱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을 잃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난강병원 거기에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의학 드라마에서나 봤던 수술실 침대 이동용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누워있고 그 형광등이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 왼쪽 팔이 으스러져 가지고요, 여기다가 철판을 대고 나사못 엄청 큰 걸 6개를 박았습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냐, 그 당시에 여러분 LPG 가스통을 배달을 할 때 지금은 트럭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오토바이 뒤에다가 가스통 하나 싣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배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렸던 5번 버스가 출발을 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그 빈 가스통을 실은 배달기사의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 그 고무줄이 풀려가지고요, 튕겨져 나왔는데 저에게 날라온 거예요. 그 가스통이 저를 덮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사고 소리를 듣고서도 무시하고 그냥 갔다면, 아니 조금만이라도 늦게 돌아봤다면 여러분 제 팔이 으스러진 것이 아니라 아마 제 등판이나 목이 으스러졌을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병원 수속을 다 마치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그날 밤에 침대에서 누운데요, 버스를 타고 가던 그 찬양이 또 불려지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날 아침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를 도와주신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우리가 구할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이에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36장 7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모아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는 그 길은 여러분 기도라는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간증을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이 풀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라는 그릇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사생아였고 이름도 슬픔과 아픔이라는 조롱의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야베스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야베스의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야베스처럼 기도를 통하여 나를 찾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